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주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임직교육을 받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오가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요, 실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할 때 고백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고백이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있고 아내의 고백이 있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행운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와이프는 더 이상 여행을 가려 하지 않는다. 이게 고백입니다. 둘째, 그녀는 모든 물건이 중국에서 온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물건을 사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죠.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절대로 쇼핑몰에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쇼핑을 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있는 쇼핑몰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녀는 하루 종일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지낸다.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축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내의 고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첫째,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장을 보지 못한 줄 아니 대충 해줘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이제 졸라대지도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연락 절레된지를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다섯째,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 걸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죠.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은 성형수술을 한 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성형수술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참 재밌는 글 같아요. 고백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매일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주기도문,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보통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즉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중요하죠.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백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고백을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귀어요. 근데 실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랑한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보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었어요. 약속도 해줘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을 듣고자 했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고 복을 얻었던 거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실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 고백에는 많아요. 사도신경도 있었고 신조도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최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주로 이 6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하는 거죠. 사도신경 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것이 그냥 딱 한 번 일시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굉장히 이 안에는 이 짧은 길 안에는 한 700년, 600년 역 정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많은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추가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게 세례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주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분별을 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개. 말씀 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예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락방 예정입니다. 다락방. 초대교회 예배 형식입니다. 말씀 예전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회당 예배에서 왔어요. 회당 예배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회당 예배. 그러니까 구약 예배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랐다. 근데 이 다락방 예전은 회당 예배에서 없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걸 다락방 예전,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표현하죠. 성만찬 예전, 또 성만찬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드시 이 2개의 예배가 하나의 예배니까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는 반드시 이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나누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 예전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다락방 예전은 참석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공식적으로 자 말씀 예전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나가야 돼요. 세례 안 받는 분. 그리고 세례 받은 분만 남으십시오. 해서 다락방 예전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락방 예전,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을 나누는 게 뭐였냐면 세례였어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했죠.
세례. 그러면 세례를 줄 때에 요즘은 세례를 굉장히 쉽게 주지만 세례를 줄 때에 세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 곧 있으면 사순절 시작될 텐데요.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세례 교육이. 세례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순절이었어요. 사순절이 처음에는 40시간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40일 교육을 하고 이제 나중에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유아 세례자만 생겨나니까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순절 절기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순절 태동은 세례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세례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누구냐? 세례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했던 이런 간단한 물음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육한 거죠. 나중에 이단이 생겨나요.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네. 하나님은 믿어. 근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뀌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뀌어요. 예수님을 그냥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죽음을 부인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첨가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신앙 고백은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 때문에 아주 중요했어요. 첫 번째로는 세례 교육이었어요. 목적이 세례 교육. 사도신경이 세례하는 거 세례 교육 시키기 좋잖아요. 이것만 알면 완벽하게 세례 교육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가정에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어떤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게 신앙의 모체인 거죠. 완전히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이단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거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부정하면 다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 이단 분별. 이단은 이걸로 분별합니다. 신앙 고백을 벗어나면 뭐였을까요? 이단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고백에서는 그의 교의나 자비나 능력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뭐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고백하는데 이는 잘못 고백하기 쉬운 것들만 추려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다, 뭐 천지를 뭐 어떻게 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틀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간추려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르시오는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으며 영지주의는 가연설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모든 일화를 공박하는 공박문이기도 했습니다. 몸의 부활과의 조항은 역시 영지주의가 몸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첨가한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게 나오죠. 몸의 부활. 이것도 영지주의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의 부활이다.
라고 주장합니까? 가연설.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몸을 잠깐 빌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빌렸으니까 몸에서 다시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몸에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의 조항은 최초의 형태에는 없었다가 서기 2200년 후에 첨가된 것이다. 이는 세례받은 후에 죄의 용서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난 후에 삽입된 조항이다. 죄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죄 용서 받죠. 근데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추가한 거죠.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는다. 거룩한 공교회와의 조항도 사제의 조항과 함께 첨가된 것이다. 이는 세례받은 후 범죄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했지만 교회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죠. 그럼 교회가 더러운 것이 되는가요? 아니,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로마 교회의 신조에서 첨가된 부분은 잉태되어 고난을 받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성도의 교제, 영생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산입된 시기는 6세기 말이고 7세기 말에 완성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사도신경이란 이름은 390년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범교회적으로 사용된 것은 9세기 초부터였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교훈이 집약되어 있기에 사도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역사의 산물입니다. 몇 년 동안? 약 700년, 그러니까 600년이 정확히 말하면 600년 동안 만들어진 역사의 산물이에요. 역사. 교회 역사의 산물이에요. 역사. 교회 역사의 산물. 교회 역사의 산물. 오랜 시간 동안 걸쳐져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이단들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단들과 싸우기도 하고 처음에 세례를 목적으로 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필요도 했고 또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문이 필요해. 이런 신앙이 필요했던 거죠. 이 신앙은 참 신앙 고백은 그만큼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이 시대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아마 그 시대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세례를 줄 때.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때. 성경책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몰라요? 아버지가 이걸 외워요. 교회 가서 외우고 그대로 따라 교육시킨 거. 이단을 반박하는 이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크게 5개의 주제가 있어요. 5개의 주제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있고 성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3개죠. 크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맞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걸로 구성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주된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뭐다?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나는 종이고 청지기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해석하면 정말 많이 해석할 수 있겠죠.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성자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있고 맞죠? 예수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는 누구냐? 아들이야. 어떤 아들?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주이시고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는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잉태는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잉태설이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았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을까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건이었다. 역사적 진실이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장사되었어요.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이네. 이건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올랐다. 승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랐어요. 승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놀랍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 죽었던 자를 반드시 뭐하러? 심판,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담고 있어요. 신앙 고백 안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성육신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없죠, 세상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 신앙 고백문 안에 예수님의 상해가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믿고 성령의 사건을 믿는 거죠. 성령의 모든 역사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것? 거룩한 교회라는 것. 교회인데 교회가 거룩해요. 거룩한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이 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조와 성조 간의 교제, 연합 이런 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죄를 용서받을 것을 반드시 믿는다. 또한 봄의 부활도 믿는다. 나는 영생도 믿는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도 믿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믿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걸 믿고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완벽하게 함축시켜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해한다면
이 사도신경을 이해한다면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다 담겨 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담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거죠.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괄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나오는 이 고백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입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게 참 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행함이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믿음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또한 잘 읽고 한동안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저한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존직 직분자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도 해야 하고 매일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매일마다 말씀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향존직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